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사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죄를 이기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선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의 열매들이 각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와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질병과 무더위 각종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늘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하시어 연약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주시는 말씀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 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는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다스림을 하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일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만석중앙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사모함이 더해지고 소망이 찬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일들도 드리는 기도와 앞이 안 보이는 절박한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하던 기도마다 응답되어 기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이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히시어 능력의 종으로 소문나도록 세워 주옵소서. 믿는 자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들 은혜가 더욱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거나 병마로 고통을 겪는 분들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 일터에 형통함을 더하시고 풍요와 여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주님 항상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종교 활동은 수용 인원의 10% 이내로 적용되어 주중에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차가 없도록 시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외에 주중에 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 8월 29일 주일 예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됨에 따라 주일 오전 11시에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6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2년 5개월이 지난 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게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그리고 믿지도 않았던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계속되는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환경 옆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탓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 대한 말씀을 전혀 믿지도 않았고 반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부정적인 다수의 말과 인간적인 말 그리고 현실적인 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격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신명기 9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목이 고전에서 고전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케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딱딱한, 완고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버티는 완고한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출애굽을 했을 때만 해도 마음이 뜨거운 감격으로 가득 찼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보니 어떻습니까? 당장 마실 것과 먹을 것으로 인한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도 끝이 없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싸늘하기 식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돌처럼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다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기쁨의 삶을 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환난의 때를 만나기도 하고 시련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과 씨름하면서 우리도 점점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처럼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마음이 굳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을 멀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짓고 있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세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중에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에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진노의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으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목이 곧은 기질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기질이 실제로 우리 삶에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고준 백성이라는 책망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목이 고준 백성이 되지 않으려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이 고준 백성이 되지 않으려면 첫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명령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며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2절 23절 말씀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며 원망과 불평만 하던 목이 고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목이 고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의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구동에서 건져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님으로 인해 또는 자식으로 인해 실직이나 질병, 재정적 어려움이나 장애 또는 실수와 제약으로 인해 요셉처럼 인생이 깊은 웅덩이에 갇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동에서 건져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거로서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있습니다. 즉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내 마음대로 잘 되고 점점 나아지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고 그 길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에 바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수의 신분에서 초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삭도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즉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한계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신앙의 회의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마음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고 믿음이 행동을 다스려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능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한 백부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는 이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백부장은 즉시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면 죽게 될 병도 고침을 받게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믿음으로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옥합을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12년간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있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성악가 이용훈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2014년 9월 서울대 음대 성악가 교수로 특채된 후에 세계 오페라 무대의 중심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2019년까지 공연 스케줄이 꽉 차 있을 정도로 바쁘게 활약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성악가로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007년 유럽에서의 첫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세계적인 지휘자 로린 마젤의 오페라 무대에 초청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성악가들이 꿈꾸는 성공의 기회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용훈 교수는 이 초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시간 캐나다 한인교회에서 찬양가와 간증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젤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캐나다 집회후에 갈 수 없는지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연 배우 없이 오페라 리허설을 강행한다는 것은 극장 측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주연 자리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5명의 테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지휘자 마젤의 매니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어두웠지만 내용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행운아입니다. 마젤이 당신을 원합니다. 그러니 캐나다 집회를 마친 후 발렌시아로 오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자기에게 허락된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기쁨은 주님의 마음과 그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것이 더 그를 미치도록 기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마젤과의 공연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대성공을 이루었고, 이를 계기로 이용훈 교수는 세계 메이저 극장에서 계약이 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테너 이용훈 교수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찬양 선교사이며 오페라 가수는 도구일 뿐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제 꿈은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언제나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만들어 주십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오늘도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갖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절망과의 싸움에서, 질병과의 싸움에서, 유혹과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므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다 차지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끝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살았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3절 보시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엇을 듣습니까? 무엇을 믿기 시작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당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서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있습니다. 즉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말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탐꾼들이 불신의 말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다수의 말, 이성적이고 함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앙은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만들고 마침내 스스로 절망과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신의 마음이 오늘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써먹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민수기서 14장 7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있습니다. 즉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축복의 땅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말하게 합니까? 민수기서 13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2차 갈릴리 사역 중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으나 배척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니까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천한 목수 정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으면서도 결국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배척했을까요? 성경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 자란 목수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깝게 지내면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미 그어놓은 고정관념 속에서만 그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향이 나사렛 사람들을 섣부른 고정관념에 사로잡게 만들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사탄이 과학이나 인본주의,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고도 하고 신은 사람이 만든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불신한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53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영적 세계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고 알만한 것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어떤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현실을 분별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필요함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 두신 약속의 땅들을 다 차지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유혹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불신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올 한 해도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으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또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약속과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말 나 무엇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섬김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들어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로 시험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남은 올 한 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경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